네, 음, 시가서를 이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서를 다르게 말하면 지혜 문서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한자의 전체 이야기를 한 단어로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 단어란 지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 이 지혜가 어마어마한 지혜라는 거죠. 자, 우리 큰 제목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읽어볼까요? 드디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를 깨달았다. 우리는 지혜가 각 다양한 지혜를 생각하죠. 공부 잘하는 지혜도 있고, 뭔가 문제 해결하는 지혜도 있고, 그죠? 어디 좀 빠져나가는 구멍 찾는 지혜도 있고, 그죠? 요즘 별별 지혜가 다 막 동원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정한 지혜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는 게 지혜라는 거죠. 이게 여기 다섯 권 안에 정리돼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어디냐 그러면 잠언입니다. 자, 시가서를 순서를 좀 이렇게 읽겠습니다. 잠언, 욥기, 전도서, 시편, 아가서. 지금 현재 우리 성경 구성이 이렇게 돼 있지는 않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이 순서로 정리해서 다시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시가서 중에 가장 먼저 읽으실 시가서로 잠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을 먼저 읽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읽으실 성경이 욥기예요. 세 번째 읽으실 성경을 전도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읽을 성경을 시편, 그리고 다섯 권 중 마지막 읽을 성경을 아가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지혜라는 이 큰 표현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잠언은 뭐라고요? 경애의 인생 규범, 가장 기초적인 규범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기초적인 기초적인 겁니다. 경외.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롭지 않죠.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경외하는 인생의 난제, 왜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하는 난제에 대한 고민이 그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게 욥기입니다. 욥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3의 방법, 경애를, 경애를 향한 뭐 이렇게 할까요? 그 정반합이라고 할까요? 경애의 정반합. 그래서 이렇게 뭐 경애의 난지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를 예전에 제가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안 했다가 상당히 많은 좀 헷갈린 게 붙었는데 그게 잠깐이라는 겁니다. 잠시라는 겁니다. 잠시라고 하는 단어 헤벨인데요. 이 단어를 우리 성경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헛되도다는 말을 다른 단어로 좀 바꿔보시라는 겁니다. 인생은 잠깐이더라. 잠시더라. 인생은 잠시고 잠시고 잠시더라 하는 말로 우리 인생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람 살아봤자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뭐 천지 만물에 비해서도 잠시입니다. 하나님 비하면 더 잠시죠. 근데 그 잠시의 인생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서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을 사람, 잠언을 기억하고 난제도 불구하고 경의 삶을 지속하고 그리고 제3의 길을 모색해 가지고 경의 삶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실제 삶을 살았던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이야기가 어디에 있어요?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인생에서 최고의 지혜는 뭐더라? 사랑이더라. 그게 아가서로 결국 결론되어집니다. 자, 이 다섯 개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한번 우리 들어가 봅시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 중요한 성경이 어디입니까? 모세오경이죠. 그리고 모세오경과 함께 뭐가 있습니까? 선지서와 역사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자, 모세 오경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겁니다. 사랑하자는 겁니다. 사랑하자. 근데 그 모세 오경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시가서 있지 않습니까? 어디와 닮아 있습니까? 잠언입니다. 잠언. 그리고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하는데 사랑하자는 사람들이 더 곤란을 당합니다.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들 이야기했죠. 선지서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선지서의 고민들이 들어있는 게 욥기입니다. 나 혼자뿐입니다. 이런 고민들, 그런 고민 속에 끝까지 길 간 사람이 있죠도 그 선지서와 함께 욥기가 서로 비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진행되죠. 근데 역사는 잘못된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생, 끝까지 오늘 그 길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전도서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 이전 성경이 어디로 연결되고 있는 게 보입니까? 시가서로 연결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요, 모든 게 다 끝장나버리고 모든 게 다 바닥나버리고 분실하고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가나안 땅도 없어졌습니다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도리어 한 계단 더 성숙하고 차원이 더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성문서가 뭐 성경에서는 사실 조금 좀 뒷전으로 좀 쳐진 건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최고는 뭘로 치죠? 토라. 토라를 최고 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긴 게 뭡니까? 네비임.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케투빔. 이렇게 취급된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때 더 신앙 수준이 낮아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바벨론 포로 생활 때 신앙 수준이 더 차원이 올라갔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가서가 우리가 상당한 시각을 교훈과 모범과 하나님의 어떤 영감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 중에 잠언입니다. 잠언 제목을 이번에 제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위에 큰 제목 읽어주실까요? 예. 세상에서 뿌리고 거둘 경애입니다. 밑에 좀 읽어주실까요? 바벨론 포로기 중에 깨달은 지혜로운 인생이란 세상에서 뿌린 대로 거둘 경외의 삶이라는 겁니다. 잠언은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경외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둘 그런 경외. 경외인데 이 경외가 대신에 수직이 아닙니다. 수평입니다. 잠언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자, 밑에도 읽으실까요? 잠언은 명철한 경애를 이 땅에서 온전하고 근신하며 정직하게 실천하는 지혜자가 되라고 합니다. 누가 지혜자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이 땅에서 온전하고 그리고 근신해서 정직하게 실천하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자다 하는 게 잠언 이야기 되는 거예요. 잠언을 읽을 때 몇 가지 좀 이런 걸 기억하시고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뭡니까? 잠언이라는 말 자체가 마샬이죠. 마샬. 예. 지혜를 짧은 경고, 비교 대조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한 지혜가 뭔지, 진짜 걸어갈 길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가지 말아야 할 길과 가야 할 길을. 두 번째, 자문에서 제일 중시한 단어 중에 하나가 명철이 있습니다. 명철. 근데 명철이 뭐가, 무슨 속성이에요? 공의와 정의와 정직의 명철입니다. 명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사람이 좀 영리하고 똑똑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사람이 명철하다 그런 말은 뭔 말이에요? 좀 영리하고 똑똑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영리하고 똑똑하면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영리하고 똑똑하면 네, 이장전입을 하시고요. 어, 아주 전혀 불법이 안 되게 자연스럽게 부를 갖다가 자식들한테 물려주게 되고요. 세금도 안 내고요. 이런 것이 명철이죠. 우리나라의 명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좀 이런저런 흠이 있어도 당연히 국가의 고위공직에 당당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명철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명철. 근데 성경에서 명철은 그런 속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똑똑한 것이란 공의로워야 됩니다. 정직한 것이고요. 그리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명철입니다. 잠언이 말하고 있는 명철. 잠언을 어떤 사람도 오해를 해요. 잠언을 가지고 이 세상 사는 지혜를 간다 그러니까 잠언을 가지고 어떻게 영리하게 그냥 그 틈새를 잘 비집고 나와가지고 뭐 편법 같은 거 잘 찾아낸 사람 보고 영리하다,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잠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잠언은 누구를 말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입니다. 잘 보세요. 수직인데 사람이 하나님께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잠언이 그렇습니다. 내 아들아, 아들들아, 위에서 아래로 줍니다. 그리고 잠언의 대부분 내용이 다 뭡니까? 수평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일어날 일이에요. 수평, 인간관계 실천할 잠언입니다. 잠언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그게 잠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뭘 잘해야 합니까? 자, 신앙생활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뭘 잘해야 됩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잠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사람들에게 잘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잠언이 말하고 있는. 그게 이 땅의 실천을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영혼의 개념이 나옵니다. 잠언에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이란 뭐라고요? 과거에서 지금까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 그러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내일 아닙니까? 오늘은 내일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영혼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한결같으시다면 당연히 앞으로도 한결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이란 과거에서 지금까지 살피는 겁니다. 제가 이 개념을 소개를 받고서 진짜, 내가 영혼이라는 개념 진짜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제가 믿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 삶이 한결같잖아요. 지금까지 한결같다면 앞으로도 한결같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부터 영생을 누려온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그럼 앞으로도 영생을 누려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을,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시간대에서 영원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잠언이라는 거예요. 독특한 개념이죠. 이 부분들은 한번 기억하시고 잠언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개념은 잠언을 읽으실 때 도움되라고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한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잠언을 읽어보시는 겁니다. 잠언은요, 크게 1장부터 9장, 그리고 10장부터 29장, 30장, 31장도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은요, 아들아, 아들들아라고 하는 거의 한 권처럼 돼 있습니다. 한 권.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 교육용 잠언. 자식들이 제발 이렇게 되길 바라는 교육용 잠언이 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이 쓰지 않았을까로 보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으로 돼 있고요. 솔로몬의 아들들이 몇 명이죠? 예, 모릅니다. 아내는 몇 명인가요? 1000명이라고 합니까? 이 아내들 이름 다 알까요? 모를까요? 워낙 지혜가 있는 분이라 혹시 모르죠. 이름을 다 기억하려는가.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 사람들 몇 사람 정도 이름 기억하세요? 우리 장로님 같으신 경우는 학생처장을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름들 진짜 많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이거 이름을 기억한다는 게 참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누군가를 불러줄 때. 근데 이름을 까먹고 저는 얼굴만 기억하거든요. 저는 주로 얼굴을 기억하는 형이지 이름을 기억하는 형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요진이자매 보고 요진이자매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워요. 저는 제 자신에게. 얼굴 보고 바로 요진이자매 할 수 있다는 게. 이름이 기억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참 중요한데 이름이 의외로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솔로몬이 자기 아내 이름을 다 기억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들들이 몇 명 태어났는지 성경 쓰고 있지 않는 거죠. 어쨌든지 그 자녀가 태어났으면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아내들의 특징이 뭐죠? 대부분 그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 외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라고요. 응? 근데 그쪽 교육을 시키려면 결국은 솔로몬이 교육용 어떤 자문을 준 거나 자녀 교육에 어떤 문서를 주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 봐요. 그게 1장부터 9장.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0장에서 29장은요, 두 개로 나뉘어요. 자, 25장을 좀 가보실까요? 잠언, 예, 25장 1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1절 읽어보실까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그럼 이것도란 말은 그 앞서 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란 말이잖아요, 일단요. 그죠? 그러면 그리고 또 25장 이후도 뭐예요?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한 건 아닙니까? 편집한 시기는 언제? 히스기야 왕 때. 편집한 사람도 누구? 히스기야의 신하들. 그런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럼 앞서서 편집한 건데 언제부터냐? 10장부터 24장입니다. 10장부터 24장이 편집 1권, 그리고 25장부터 29장이 편집 2권이 됩니다. 2권이 됩니다. 대신 이 속에는 솔로몬은 대표예요. 솔로몬만의 잠언이 아닙니다. 지혜자들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대표가 누구라고요? 솔로몬인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한테 가르치는 가르침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마샬 있죠, 마샬. 비교 대조 형식의 글들이 바로 10장에서 29장입니다. 비교 대조 형식의 글이. 그리고 이 전체 글의 편집자,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한 히스기야 신하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되는 분이 아마 이분 같습니다. 아굴. 이 아굴이라는 이름이 그분의 실명일 수도 있고 그 편집위원회 위원장님의 직책 이름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직책 이름일 수도 있다. 뭐 하여튼 그런 이름인데 하여튼 그건 제가 잘 모르겠으면 만나서 여쭤봐야죠 뭐. 모르겠으니까. 대신에 이분은 솔로몬의 잠언과 비교되는 잠언을 말합니다. 나는 짐승 같아서 진짜 지혜자 비교할 수 없다. 그거 말한 지혜자란 솔로몬이죠. 하지만 나도 좀 지혜를 말할 수 있어 하고 자기가 생각한 지혜를 여기 전체 글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뭐 글후기 그런 형식으로 쓰고 있는 데가 30장이 되고요. 대신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굴은요, 아버지의 잠언입니다. 아굴이 자기 자녀에게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에게 하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은 어머니의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30장은 편집 후기일 수도 있고요. 후기일 수도 있고 아버지의 잠언일 수도 있습니다. 31장과 비교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31장은 예, 르무엘 왕의 어머니 여인의 잠언, 어머니의 잠언이 됩니다. 어머니의 잠언. 다 특징이 뭡니까? 지금까지 특징이 위에서 아래로 수직이죠. 말하는 사람이 윗분, 잠언을 현재 들어야 할 분이 누구예요? 전부 다 젊은이나 자녀 이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이에요, 수직. 수직이고 그 대신에 잠언의 실천은 대상은 뭐예요? 옆으로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걸로 합니다. 우리 한번 30장을 좀 가보실까요? 잠언 30장을 좀 가보시죠.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이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여기까지는 겸양이죠.
겸양이지만 그 다음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여기까지는 천지 만물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의 아들이 누군지는 지금도 신비한 거죠. 보통 신의 아들 그럼 누굴까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신의 아들 그럼 뭐예요? 왕이 왕. 그날의 왕을 세운 분이 누구예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지정하는 그 왕이 누구일지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하나님만 아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이 누구로 우리에겐 읽혀져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아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읽혀지는 거죠. 읽혀지지만 그 당시에 돌아가 보면 그 왕을 세우신 이 신이 누구를 왕으로 세울지 너는 아느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신만이 아는 부분이죠. 영역이죠. 예. 갑자기 이런 말 하면 좀 여러분도 또 신앙이 갑자기 무너지죠?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조금 좀 생각을 좀 삐딱하게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갑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다 그러면서 이분의 지혜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가 누구예요? 이디엘과 우갈. 이디엘과 우갈이 이분의 아마 아들인다라고 보통 그렇게 짐작을 하죠. 예?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한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여기 말씀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인용되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가만히도 마라. 그렇죠? 그 말씀이 여기 말씀이 사실 인용으로 보입니다. 여기 말씀 인용으로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분의 기도 제목이죠. 여기 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고 싶어요. 평생 살 때 두 가지 안 하고 싶대요. 헛된 걸 추구하는 삶 살고 싶지 않대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 말할 때 거짓말 하는 것이 익숙하고 거짓말 습관되거나 거짓말 안 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죠. 어. 거짓말 하는 게 익숙하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아, 조홍현 집사님 거짓말 하시기 좀 익숙하신 거예요? 아, 저런 거짓말을. 하여튼, 이분은 그걸 추구한다는 거죠. 아, 우리 삶이 이제 헛된 거 추구하는 거, 참, 이런 분의 이야기를 제가 진작 제대로 읽었어야 되는데 말이죠. 하여튼, 제대로 안 읽어서 좀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나를 가난하기도 마시옵고, 부하기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기 삶에 뭐만, 여유 있는 삶만 허락하시옵소서. 재물이 너무 많거나, 없거나, 그러지 말고, 예? 혹 내가 배불러서 너무 부자여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일까 할까 하면 내가 혹 가난해서 너무 삶에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사실 우리가 좀 기대하고 바라는 삶 아닌가요? 그래도 남한테 욕 먹지 않고, 예? 좀 손가락질 받지 않고, 또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 인생 살 때 진짜 그건 아름다운 삶인 거잖아요. 평범이 좋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범하지 않아서 문제지. 그리고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는 하지 않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너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별별 사람이 많은데 특별히 너가 가까이지 말할 사람 이런 사람도 있다 하고 이야기 준다고 좀 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서너이 있나니 곧 수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한 여인이 아기를 낳아야 그래야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잠깐 그 전에 멈췄던 것 같네요. 아이를 낳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만난다 그러면 뭐였죠? 예전에. 예수님 이전을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아기를 낳아야 산후정결례로 번제단에서 제사를 할 수 있어요. 번제단 제사해야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만나야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까지 바쳐야? 제사까지 바쳐야.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나중에 바울도 그런 말을 인용하잖아요. 여인은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 신약 성경에 있잖아요. 이게 구약의 고정관념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관습법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다 철폐됐어요. 하지만 그 이전에는 그런 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여기 잠언 때도 그러죠. 아이 베지 못하는 태가 목마름을 느끼는 거. 이건 이스라엘 민족 그때 당연한 문화였어요. 이제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하시고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또 뭐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대부분 읽어보면 뭡니까? 아주 삶 속에 느낄 수 있는 평범한 일이죠. 평범한 일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지혜가 보입니다. 우리 삶에도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죠. 저도 우리 집 고양이하고요, 강아지를 보면서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집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 정서가 요즘 좀 풍성해졌나 봐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든지 조금 좀 제가 좀 정서적으로 조금 좀 좋아 보이나 봐요. 아닌 게 아니라 저희 집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거든요. 이 녀석이 집사람을 따라왔어요. 곧 죽을 것 같은 녀석이었어요. 온몸에 찐득이가 붙어 있고, 귀 속에도 찐득이, 입에는 그, 구내염, 배는 단단하고, 그리고 지금도 여기 저 꼬리를 들어보면 변을 제대로 못 봐요. 변이 꼭 묻어 있는 그런 녀석이에요. 이 녀석이 저희 집에 이 앞에서 와서 보면 별로 나이가 들지 않아 보이는데 털이 엄청 빠져요. 엄청 빠져가지고 제가 귀도 가끔씩 청소도 해주고 그리고 입도 구내염이 있으니까 좀 닦아주고 그리고 털을 자꾸 뽑아줬어요. 근데 이제 저만 보면 발랑발랑 누워요. 이 앞에 누워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를 좀 많이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쓰다듬어 주시면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발랑발랑 눕나 아니면 더 달라고 하나. 고양이가 저한테 해달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요, 저만 보면 발랑 누워요. 좋은가 봐요. 그러다가 쓰다듬어 주면 그릉그릉하고요. 그래서 내면서 그 녀석이 입 같은 거 닦아주면 입 닦아주면 그다음 배 만져주고 입 닦아주면 가서 뭘 좀 먹어요. 먹는 게 정말 힘든가 봐요. 근데 그 녀석 보면서 감사해요. 오늘 제가 먹는 걸 편하게 먹는 게 감사해요. 그 녀석 보면서 그리고 제가 그 녀석을 조금 더 만져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너무 또 감사했어요. 사실 주변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많더라고요. 주변에서. 음, 우리 집 강아지 데리고 저 산책하면 산책간 길에서 여러 강아지들 만나요. 그러면 우리 강아지가 어떤 녀석하고 아주 사이좋게 서로 꼬리 물고 냄새 맡고 난리를 해요. 근데 어떤 녀석 만나면요. 경계를 하고 먼저 소리부터 지르고 막 그런 녀석도 있어요. 참 다양하게 대하더라고요. 다양하게 대하는데 그거 보면서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걸 많이 생각해요. 똑같은 개 사이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하고 있나. 좀 주변에 보면 작은 거지만 생각해 볼 만한 게 좀 많은 거예요. 의외로. 여기 잠언 30장이 바로 그러해요. 삶에 사소하게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지혜를 발견하고자 하고 그 지혜를 깨닫기를 자기 아들에게 지금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하라고 하진 않아요. 다만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게.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서 삶을 좀 더 현명한 길로 가도록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보면서 좀 제가 뭘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생각해 보게 하는 말을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진짜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시키고 보세요. 생각하게 만드세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기 아굴이라는 분은 생각해 보게 만들더라고요. 말을. 상당히 좀 말하는 방법이 이게 지혜겠죠. 이런 게 지혜겠죠. 좀 생각해 볼 만한 거고요. 자, 그 다음 31장 어머니 잠언도 좀 보죠. 아버지 잠언 봤으니까요. 제가 살짝 이거 써도 되죠? 이런 식으로 살짝 더 써도 되죠? 예. 잠언 했으니 그다음 아직 성경이 많이 남았거든요. 네 권이나 남았어요. 조금 좀 쓸게요. 31장 가보세요.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랍니다. 르무엘 왕이 누구냐? 모릅니다. 그냥 모릅니다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의 르무엘 왕을 솔로몬이다. 아, 솔로몬일 수도 있죠. 하지만 다른 왕이면 어떨 겁니까? 그냥 르무엘 왕, 그의 엄마가 그 아들한테 한 말이다. 하시면 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이 왕이 된 아들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킨 일에 행하지 말자다. 왕의 권력을 가지고 무슨 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자들하고 흥청망청 놀고 여자들 더 많이 자기에게 그냥 취하고 이런 일을 하지 말고 그다음에 왕이 되면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의 그 좋은 일이요. 딴 나라 정복이라네요. 근데 어머니가 부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일 좋아하지 마라. 왕의 아들에게. 그 당시에 그 어머니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전 제안이라고 봅니다. 충고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이때 당시만 해도요. 딴 나라 정복해가지고 영토를 넓히는 게 왕의 특명, 사명처럼 된 거거든요. 특히 제국은 더욱더구나 그래요. 근데 이 어머니는 딴 나라하고 전쟁하지 말고 하는 쪽으로 먼저 힘을 그쪽 쓰지 마라.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4절입니다. 루무엘라, 포도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도다가 왜요? 술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자, 아들에게 무슨 자리 피하러 갑니까? 술자리. 왜 피하라고 갑니까? 이 아들 보고 술자리 피하라고 해요. 실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곳에 왕에게 초청하는 술자리가 어떤 자리겠어요? 그쵸. 뭔가 청탁 있는 술자리입니다. 그런 청탁 있는 자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아니고, 그런 청탁의 자리에 가지 마라. 뇌물 받아먹고, 여기저기, 뭐, 샤넬백 같은 거 받아먹고, 그런 짓거리 좀 하지 마라. 뭔 말인지 알아먹는 사람 알아먹고, 모르는 사람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듀얼병 모르십니까? 아, 된다고 판정이 났습니까? 아, 예, 그렇습니까? 하여튼 여기는 그러지 마라 그랬네요. 그 다음에 또, 그럼 술은요,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독주는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요, 마음에 술이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가끔씩 씁니다. 저하고 정말 지금도 가까이 지내는 전도사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를 처음 찾아왔을 때요, 아내가 신천지 갔어요. 신천지 가서 와가지고 그 아내 때문에요. 그분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늘 화가 머리끝까지 지금 속이 분노가 가득 차 있었고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잠을 자는 방법이 뭐냐?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알코올성 의존 수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정신이랑 가까이 된 거예요. 이걸 상당히 오랜 시간 했어요. 그분은요, 그분에게 술 마시지 말란 말을 못 하겠어요. 왜요? 사람은 잠을 자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술을 안 마시면 잠이 안 와버리는 거예요. 너무 속에 분이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술을 마셔야 잠을 자니까 술 마십시오. 그냥 잠 주무십시오. 그때 그랬어요. 제가 어디 보고 그랬게요? 여기 보고 그랬어요. 이거 보고. 그분이 그 다음에 술을 끊었어요. 아내가 결국 신천지 가버렸어요. 안 나왔어요. 이혼했어요. 이혼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그분을 신앙 안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 분과 만났어요. 지금 참 사이좋게 잘 지내세요. 저하고 1년에 몇 번은 만나시고요. 저한테
어이구, 멋진 선물도 해주셨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분의 선물을 입고 제가 강대상에 섰죠. 얼마나 친하게 잘 지내신지 몰라요. 두 분이 너무 사이좋게 잘 지내요. 지금은요, 잠도 잘 주무시고, 술 안 드시고, 그렇게 지내세요. 그때 다 이제 덜어낸 거죠. 마음에 짐이 덜고, 그러니까 삶이 완전 회복되고 그런 거거든요. 마음이 근심한 적엔 술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요, 그는 마시고 자기 빈곤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자, 왕에게,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너는 부자들, 있는 자들을 위해서 재판하거나 그러지 말고, 항상 누구를 배려해서 재판해라.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배려해서 재판해라, 제발. 하고 부탁합니다. 저는 이 루멜 왕의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정말 왕에게 현명한 왕이 되라고, 지혜로운 왕이 되라고 정말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음, 그 다음 10절 이하가 뭡니까? 며느리 욕심입니다. 10절부터 거기 보십시오. 10절부터요. 30절까지가 31절까지 전부 다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난 이런 며느리 얻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거 읽어보면 뭐합니까? 참, 뭔 왕비가 이런 일까지 해야 돼? 아니, 왕비잖아요. 왕비인데 뭐 참 별걸 다 요구를 해요. 어? 이게 뭘까요? 사람 욕심이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욕심내시는 거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욕심내시는 게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는 건 욕심내도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잠언에가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너.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 잠언을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방금 읽으셨지 않습니까? 다 잠언이 뭡니까? 위에서 아래에게 해주신 이야기. 근데 잠언의 실체로 보니까 옆으로 사람들이 실천한 내용으로 있다. 하는 방금 읽어보시면 보이잖아요. 이렇게 잠언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욥기입니다. 옆에 제목 읽어주실까요? 이 힘들 때 함께 하시는 거죠. 밑에 읽어주시죠.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셔서 까닭없이 재앙을 당하나 정직한 길을 가는 의인을 위로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잠언의 글의 형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밑에요. 욥기는 2500여 년 전 유대인들의 토론 형식 글에 그들이 깨달은 영적 인식을 담은 성경입니다. 그들이 깨달은 걸 담았습니다. 대부분, 근데 글 쓰는 방식이 뭐라고요? 토론. 지금부터 몇 년 전? 2500년 전. 이 토론에 누구도 끼어들어요? 누구도 토론에 끼어들도 허용해요? 젊은이.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2500년 토론 문화였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없는 게 무슨 문화입니까? 특히 교회에 없는 문화. 토론 문화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질문하고 답하고 서로 하는 문화. 이게 없다는 게 진짜 슬픈 거죠. 저는 우리 강주시설 성수원에서 화요 모임을 진행합니다. 줌으로 서로 만나고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 주고받습니다. 이야기하면요. 양보 안 합니다. 저도 양보 안 하고 특별히 조홍현 집사님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서로 간에 해보려고 합니다. 내 의견이 옳소. 서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많은 걸 깨닫습니다. 저는 많은 걸 깨닫습니다. 저는 토론 길게 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별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네. 성경 속에도 중요한 주제고 성경 본문에 대한 서로 토론입니다. 이건 굉장히 전 중요합니다. 작은 문구 하나 가지고 어마어마한 걸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 서로 토론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사실 깨닫게 되고요, 저는요. 또 정리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욥기 지금 여기 보세요. 잠언, 욥기, 전도서, 시편, 아가서 이렇게 지금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이거 기어이 이렇게 하자고 했겠습니까? 제가 아닙니다. 조홍현 집사님입니다. 제가 그렇게 토론해가지고 아니 에스라 성경 강좌에서 무슨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하고 진짜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상당수 의견을 제가 수용한 겁니다. 네,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토론이 상당히 많은 걸 깨닫게 하고요. 생각을 넓히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것을 또 보게 합니다. 본문을. 그러니까 토론은 정말 필요합니다. 다른 생각 들어보고 내 생각도 열심히 주장해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서로 이제 굽힐 수 있으면 굽히고 심지어 우리 화요 모임에서는요. 토론하다가 서로 논쟁하다가 더 이상 답이 안 나오면 멈춥니다, 그냥. 아, 뭐 더 합니까? 멈춰놓고 다음에 또 하든가. 시간 됐는데. 답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예. 특히 그 가운데 불구경 하신 분이 하영자 전사님이시죠. 화요 모임에 이런 시간들을 저는 간당히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이 시간이 좀 싫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아예 이야기 답을 내놓으시오. 답도 없어. 이런 분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토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보여주는 성경이 욥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토론의 제일 중요한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토론에서 제일 중요한 출발. 그게 질문입니다. 문제예요, 문제. 토론하려면 먼저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욥기의 질문이 뭔가요? 이 힘든 일을 겪은 의인,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인의 삶이 과연 하나님께 인정하시느냐? 아니면 이 의인이 혹시나 잘못된 일을 했는데 의인이 사실 아닌데 의인인 척한 거 아니냐? 이게 사실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토론인 겁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는 토론. 이것이 하나님의 등장으로 뭐 물론 토론이 멈춰집니다만 다 해결이 됩니다만은 토론해 보는 겁니다. 자,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하고 욥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깨달음입니다. 밑에 읽으실까요? 이게 깨달음입니다. 그들의. 바벨론 포로에서 뭘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이 망했다는 겁니다. 왜 망했다고요? 바벨론이 강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뭐 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습니다. 이거 깨닫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한했습니다. 성경대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기한했습니다. 그랬는데, 근데 돌아온 자들이 뭘 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온 자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뭘 겪습니까? 고난입니다. 아니, 삶이 수월해지고 하나님이 다 도우셔 순적해지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수많은 시간을 그 주변, 이미 차지한 주변 족속에게 불러온 돌로 그냥 괴롭힘 당하고 또 자기들끼리도 힘겹고 또 영역도 안 넓혀지고 돈도 없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들에게 무슨 의문점이 들까요? 돌아온 자들이 의인 아닙니까? 돌아온 자들이 남은 자 아닙니까? 근데 남은 자들이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습니까? 이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대로라면 이렇게 살았으면 뭐가 자기들한테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의 도우심이 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뭘 겪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생기는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요백에 있던 질문입니다. 요백에 있던 질문.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요.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욥기 이야기는 쓴 때는 포로기 때입니다. 쓴 때는 포로기인데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 때 정도입니다. 두 시대예요. 갭이 있죠. 그리고 욥은요. 성경 속에 남자 주인공 이방인입니다. 성경 속 여자 주인공 이방인은 누구죠? 룻. 룻 아닙니까? 남자 주인공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주제가 뭔가요?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조집사님하고 정말 엄청나게 토론했습니다. 욥기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의 뒷부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가 뭐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회개합니다라는 표현이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제가 위로받습니다는 표현이라는 걸 엄청나게 우리 토론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경 여전히 회개합니다로 돼 있죠. 근데 그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가, 안 계셨는가 했는데 사람들로부터도 당신이 이렇게 뭔가 나쁜 짓 그랬으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그 손가락질 당하고 그랬는데 누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잘못 살지 않았어 하고 그게 나타나신 거죠. 그런 하나님께 욥이 올려드린 고백이 뭐라고요?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저희 것인 하나님 때문에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읽고서 정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욥이 마지막 회개한 게 아니라 욥이 하나님께 나타나신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표현이죠. 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신정이 뭐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신정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우리 흔히 익숙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주권. 이걸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경영하심이라고 표현하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 가운데 뭐가 있더라? 허용. 하나님께서 누구를 허용하시는 거죠? 성도에게 누가 접근하는 걸, 사탄이 접근하는 걸 허용합니다. 성도가 이렇게, 성도가 당해서는 안 된 일을 겪는 것도 심지어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의 허용이 있더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여기 욥기의 고민인 거죠. 욥기의 고민. 우리의 삶 속에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런 불청객이 나한테 와야 돼? 내가 왜 이런 불청객과 만나야 돼? 하는 그런 억울함, 그런 원망, 그런 거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 다음에 그 욥기의 마음이죠. 욥의 마음이죠. 그 다음에요. 이 모든 것들을 뭘로 한다고요? 토론이라는 형식입니다. 자, 토론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질문. 자, 이스라엘 민족은 토론 형식으로 합니다. 뭘로 출발한다고요? 질문. 이걸 신약성경 한 권이 따라합니다.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읽으실 때 질문 나오면 밑줄 긋습니다. 잘 보시면 질문 나오고 질문에 대한 그 다음 답변 내용이 한 장이나 두 장 갑니다. 질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는 질문 기억나십니까? 동방박사 됐던 질문이죠. 그 질문 가지고 한 장을 다 해버립니다. 한 장. 그리고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는 질문 가지고요. 마태복음 11장이 다 써버립니다. 11장 전체가. 예수님 성령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당신한테 이런 권위를 줬느냐 하는 질문 가지고요. 무려 두 장을 이야기해 버립니다. 21장에서 22장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행보가 다음 행보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받으신 질문이 있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여기 욥기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뭘 좋아한다? 토론. 토론은 뭐로부터 출발한다? 질문.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상당히 많은 글을 이어갈 예수님 이야기를 갈 때 뭐로부터 출발한다? 질문에서 출발한다. 하는 걸 생각하면 본문을 읽어보시면 상당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상당한 부분들이. 자, 욥기의 여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질문이죠, 질문. 재앙을 당한 의인. 이거 질문이 됩니다. 난제입니다. 뭐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삶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저도 저를 설명 못 하겠어요. 왜 이런 일을 겪었는지, 왜 제가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질문에 다 답할 수 없잖아요. 삶 속엔 사실 설명할 수 없는 난제가 많아요. 그리고요, 그런 가운데 특별히 누가 있다고요? 의인의 재앙에 누가 개입했다고요? 사탄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의인은 설명할 수 없는 이 땅의 일도 겪지만 누구를 만나면 위로를 얻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욥기의 마지막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 지금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 삶이 고난, 고난, 고난입니다. 계속. 힘겨움, 힘겨움, 힘겨움입니다. 근데 그들의 힘겨움이 결국 누구를 만나면 그 모든 힘겨움이 위로를 받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질문도 욥기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열 번째입니다. 의인은 뭐라고요? 밑에 읽으실까요? 현상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현상은 뭔가요? 부자인 거예요. 재물이 많은 거예요. 자식이 많은 거예요. 친구도 많은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현상이에요. 현상이 아니라 의인은 삶으로 인정받는 삶으로. 그래서요, 성도는 신앙이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신앙이란 과정이라는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과정인 거예요. 오늘을 가장 아름답게, 오늘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을 잘 살아서 오늘을 차곡차곡 하루하루를 쌓아가지고 주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되고, 엽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엽기를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성경입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제가 이 이야기 듣고 참 그때 충격 많이 받았습니다. 헛되도가 아니다니 네, 하는 겁니다. 위에 좀 읽어주실까요? 잠깐생 께서 저는 제가 저희 집에서 제 아버지께서 40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38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 형님들께서 이미 여러분들이 암으로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생각이 뭐냐? 제가 예전에 했던 생각이 저는 50대가 되면 분명히 암이 걸리거나 해서 죽을 거다, 일찍 죽을 거다 생각했습니다. 그 집사람이 뭐 저기 저 무슨 그 장차 80세까지 보는 그런 뭐 보험 같은 거 넣자고 할 때 저는 일찍 죽을 것 같아서 그거 별로 탄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벌써 60을 2년 앞두고 바라보는 게 저도 신기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살다니. 이러다가 80까지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아이고 그래 봤자 이 땅에 살면 뭐란 겁니까? 잠깐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헛되다라는 말 대신에 번역할 헤벨이라는 단어들라는 겁니다. 헤벨, 잠깐이더라. 삶이라. 근데 잠깐인 삶을 지롭게 산다는 거죠. 이게 사는 방법을 전도 제시하는 겁니다. 중간 거 읽으실까요? 잠시의 인생을 젊어서부터 경외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여기 전도서는요. 연세 많은 전도자가 젊은이에게 청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읽으실까요? 전도자가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여지경 세상에서도 추구해야 할 지혜 있는 인생 이야기입니다. 자, 전도서 읽을 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성경에 헛되더라 번역된 데 있죠. 전도서 1장 2절입니까? 예, 거기를 번역을 좀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더라. 인생은 헛된 게 아니라 인생은 뭐 하더라? 잠깐이더라. 의미가 달라지죠. 헛된 게 아니고 잠깐이더라. 하지만 잠깐이지만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두 번째, 독자는 누구예요? 지혜를 배우는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 독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전도서에서 보고 있는 현실은 뭔가요? 자아머니 하나님을 경외하면 힘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아머니 힘을 잃어버려요. 자아먼대로 사는데 그게 통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예? 거기에서 부딪혔을 때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고민이 여기 전도서의 고민인 거죠. 그리고 분복입니다. 분복이 뭐예요? 그러나 오늘을 살 분복. 오늘의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될 몇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에서도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든 기초는 항상 이거에 대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래서 삶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실이 그런다 할지라도, 이건 잃어버리지 마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경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기저가 되어지고 그 위에 오늘 하루하루의 분복을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잠깐 생애를 가장 가치 있게 나아가는 것을 방법을 그런 길을 전도서에서 제시합니다. 전도서의 헤벨과 올람이라는 말을 좀 비교해 봐야 됩니다. 여기 올람이란 말은 영원이라는 말로 돼 있고요. 헤벨은 헛되도가 아니라 잠시입니다. 우리 인생은 뭐라고요? 인생은 헤벨입니다. 근데 이 천지 만물은 어쩐가요? 올람입니다. 그리고 이 천지 만물에 부여된 질서가요. 올람입니다. 대한민국에 여름은 짧아지고 죄송합니다. 봄이 짧아지고 가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이 질서가 여전히 유지되고 돌아가고 있죠. 이게 사람이 죽든 말든 계속 한결같이 유지되는 이 질서를 가리켜서 올람이라고 합니다. 올람. 그리고 작년에 피었던 진달래꽃 지죠. 근데 올해 또요. 우리는 언젠가 죽겠죠. 근데 또 진달래꽃이 또 피어요. 그런 현상이 계속되는 거에 올람입니다. 우리는 올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깐 살고 마감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잠깐 생애 가운데 우리가 올람으로 이어지는, 영혼으로 이어지는 세 가지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은 것이 있어야 한답니다. 인생을 그냥 살면 안 되고 뭔가 남겨야 하는 게 있는 겁니다. 두 번째요, 기억됨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 삶을 같은 삶이 아니라 새 것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오늘인데 오늘을 새 것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 잠깐에서 영원으로 나아가는 지혜를 이렇게 세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저는 뭡니까?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 겁니다. 그 가운데 분복. 오늘 정말 우리가 소중히 하고 가치 있게 할 게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친구입니다. 친구가 우리 여기 전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친구가 소중하다 하는 말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삼겹살 말고 삼겹줄. 삼겹줄. 친구가 소중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요, 부부. 이 땅에 살 때 가장 가치 있는 오늘의 분복이 뭐다? 부부 사이 행복한 거다. 정말 자신이 없는데 죄송해요, 여보. 미안하고. 음. 근데 부부 사이가 행복한 거. 이게 오늘을 가장 가치 있게 보내는 오늘을 남기는 방법이래요. 오늘을 기억 속에 남기는 방법이래요. 오늘을 새 것으로 사는 방법이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 하는 일이 보람된 일이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분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자, 전도서를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앞을 보실까요? 네, 1장부터 4장입니다. 옆에 읽어 주실까요? 이런 말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홍 집사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딱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제 인생 살아보니 다 때가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어떤 분은 그런가요? 하고 어떤 분은요? 아이고, 피도 안 마른 것이. 그럴 수도 있죠. 인생 다 때가 있다. 이런 말은요, 나이 드시면 하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전도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충분히 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장, 6장입니다. 이 땅에 참 같이 사람을 살 때 인생하게 참 윤택하게 만든 게 뭐더라? 돈이더라는 겁니다. 돈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돈이 참 많은 인생을 윤택하게 하더라. 근데 돈이 있어도 인생은 다 행복한 것은 아니더라. 인생은 여전히 불만족이더라. 한 얘기 하는 겁니다. 저는 돈 좀 있어 보고 이런 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나. 이런 말을 만약 솔로몬이 했다면 진짜 전도 불만이죠. 그 다음에 7장, 8장입니다. 지혜가 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통하지 않는 세상 일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지혜가 통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9장 10장입니다. 뭐라고요? 여기 미친다는 말은요, 미쳐버린다는 말 아닙니다. 뭔가 자기가 빠져드는 일이 하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빠져드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저는 이번 그 모임에서 제일 그 눈꼴 시린 두 분이 보이는데, 한 분은 김원준 목사님이고, 한 분은 조홍현 집사님입니다. 공부쟁이 집사님과 공부쟁이 목사님 만나시더니 이야기가 와, 얼마나 두 분이 그냥, 아유,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유, 참, 눈꼴 시려가지고, 두 분은 공부에 미치신 분들입니다. 아, 이거 오늘 이번에 사실 처음 만나신 거잖아요. 근데 몇 년 만나신 분 같아요. 어쩜, 나이 상당히 나시잖아요. 아, 그리고 또 환경도 다르고 하는데도 진짜 많이 잘 통하세요. 공부에 미치신 분들이 확실히 뭔가 통한 게 확실히 있는 게 딱 보여요. 세상은 미쳐야 산다는 거죠. 이걸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광인론이라고 했어요. 신앙도 미쳐야 한다. 미쳐야 뭔가 이룬다. 광인론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착한 자 우대? 아니다. 여러분 자기 속에서 어떤 그 회사에 낼 때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쓰면 어떻게 될까요? 탈락 일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 원하는 거 아니죠, 세상은. 그죠? 그 다음에, 예, 11장입니다. 읽으실까요? 그래도 살아있는 인생은 아름답다. 12장입니다. 청년들아, 경외하며, 네, 11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예, 저는 전도서 11장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차지를 합니다. 여기 떡이란 씨입니다, 씨. 떡을 물에 던지면요, 그거 썩습니다. 그 안 좋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비가 오면 씨를 뿌리란 말입니다. 1절 말씀은 그 당시 그쪽에 이른 비 늦은 비가 있거든요. 이른 비가 내리면 바로 뭐 해야 됩니까? 제때 씨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릴 수 있을 때 제때 뿌리라는 겁니다. 그게 1절이. 그리고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평소 어떤 삶을 살라는 겁니까? 살라는 겁니까? 자꾸 움켜쥐는 삶 살지 말고 뭐 하는 삶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평소 살아라 하는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요, 그 평소 나눠주다 보면 자기가 뜻밖의 재앙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앙을 당했을 때, 뭐, 자기가 뜻밖에도 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평소 나눠주는 삶이 그때 자기에게 큰 도움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3절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며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게 뭐냐 그러면 현실 인정입니다. 현실 인정. 이 땅에 살 때 제가요, 아무리 길고 날아도 돈 몇십억 있는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현실 인정할 거는 하고 삶 속에 서야 됩니다. 그냥 헛되게 그냥 저를 굳이 삼성에 뭐 누구 회장하고 똑같은 위치에 세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 그 사람대로 가는 거고 저는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겁니다. 현실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해. 너무 이것저것 재는 사람 아무것도 못한답니다. 김명주 같은 사람. 저는 이것저것 쟤보다 끝내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제 스타일이 그래요. 뭘 잘 안 합니다. 근데 이것저것이 아니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뒤처리하는 분이 있죠. 제가 그런 분 한 분 대표적으로 합니다. 서상덕 전사님이라고. 제가 저분 스타일이 그런 게 봤습니다. 먼저 일을 저지르고 보세요. 예. 또 저분 나름의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저도 제가 제 보고 안 한다. 할 건 합니다. 안전빵 100%면 기어이 하죠. 가능했습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는요, 너무 재지 말합니다. 젊을 때 너무 재지 말고, 젊을 때 특권이 뭡니까? 실패도 젊을 때 특권이랍니다. 젊어서 실패할 수 있지. 나이 든 실패하면 안 돼. 실패하면 참 어렵습니다. 예? 그다음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자, 우리 삶을 살 때, 우리 삶을 살 때 한 가지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날고 기로도 결국 하나님의 경영 안에 우리 모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만 성취하신 분 결국 누구시다? 하나님시다. 이걸 인정하고 젊은이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지런하게. 오늘 할 일을 성실하게.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움이라. 자, 눈으로 해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 눈 멀어버립니다. 여기서 눈으로 해를 본단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러면요, 빛을 느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요,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살아있는 사람이 뭐하다고요? 아름답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아름다우셨습니까? 오늘이야 합니다. 오늘 가장 아름다우시면 좋겠습니다. 저 언제 제일 멋집니까? 네, 지금입니다. 저는 제 모습 이대로 저는 제일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가장 아름답고 오늘이 멋지셔야 됩니다. My life was가 아닙니다. is beautiful. 오늘이 아름다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삶의 자세를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 할 수 있는 다 잠깐이다. 하지만 즐거운 일도 잠깐이고요. 또 심지어 삶의 그 고난과 어려운 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더라고요? 사람을 살다 보면 결국은 다 잠깐이더라. 하는 걸로 이분은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청년이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젊은이는 무슨 특권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저질러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대신에 한 가지는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질리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누가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건 생각하고 내가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리 들리는 안 해야 되죠. 마약하거나 이런 일은 안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클럽 가는 일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 또 나중에 누가 듣고 클럽을 왜 가지 안 가야 돼요. 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인데. 음, 하여튼. 네? 포로에 붙여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하여튼. 네. 자, 그리고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오늘요, 우리 마음에 근심이 중심을 잡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뭐가요? 악이 내 중심에 자리 잡게 하면 안 됩니다. 젊은 날을 마음껏 살 때 나를 움직이는 나를 오늘로 움직이는 그 근원이 근심이거나 악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결코 우리 삶에 움직이는 행동 동기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방금 제가 짧게 11장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충고를 누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연세 많은 분이. 인생 많이 사신 분이 젊은이에게 오늘을 무엇이든지 부딪혀서 뭐든지 해보고 싶은 젊은이에게 하는 충고인 겁니다. 그런 충고로 여기 읽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전도서가 제시하는 지혜로운 삶인 거죠. 자, 시편입니다. 시편 큰 제목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노래 드립니다. 밑에 읽어주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기도와 묵상과 노래의 찬양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밑에 하나 더요. 시편은 총 5권으로 편집된 히브리인들의 천년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천년이 세페르트, 찬양들, 이 말이 힐림이 되겠죠. 네. 태힐림입니까? 태? 아, 그렇습니까? 태힐입니까? 아니면 세페르, 띄고, 태힐림.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왜 제가 이동안 이 지적을 한 번도 안 받았지?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 네. 자, 가벼운 포로기한 자들 시편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여기 시가서를 누구의 시점에 맞춰서 좀 생각해 보게 합니까? 가벼운 포로기한 자들. 그들이 맞춰서 좀 생각해 보게 여러분께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1번은 뭐라고요? 어떤 환경입니까? 의인이. 근데 그 의인은 의인만 살면요, 나쁜 짓거리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의인들이 무슨 고민합니까? 이 나쁜 짓거리 내가 타협해야 돼 말아야 돼. 이 고민이지 않습니까? 함께 사니까. 그 다음에, 그런데 그 고민하는 자리에서 두 번째 읽으세요. 제목.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고민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밑에 읽어주세요. 삶에서 경건으로 하나님을 만남이 복입니다. 이 복은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시편 1편에서는요, 에쉐르라고 합니다. 길을 한결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도 그 악인들 속에서 선한 길을 택하는 그 길을 한결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무릎 꿇는 겁니다. 누구께? 하나님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토부입니다.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사는 것. 이것이 복이죠. 그 다음, 예, 세 번째 제목 읽어주세요. 제사와 더 귀한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와 더 귀한 제사. 첫째, 하나님께 의인이 제사를 합니다. 근데요, 삶 속의 기도와 찬양이 더 귀하다. 이거 제사 드리지 말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제사로 나가자는 겁니다. 근데 그와 함께 그보다 더 귀한 제사 어디서 드리자? 삶에서 드리자. 삶에서 아름다운 제사들이 산 제사 드리다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제사자로 공예배 제사 그때 나아가자 하는 이야기가 시편의 이야기인 거죠. 그다음 성도가 결국 이루어야 할 것, 이런 경외자들이 이루어야 할 것이 어디입니까? 인생 완주 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시편 뒷부분 150편까지 갈 때 145편부터 150편까지 뭘로 꽉 차 있습니까? 할렐루야 시편으로 꽉 차 있습니다. 1편이 뭘로 시작하죠? 복 있는 자는 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뭘로 끝나요? 할렐루야. 이게 시편이 제시하고 있는 지혜자의 길입니다. 지혜자의 인생. 뭘 찍나요? 이거 다 갈 건데. 찍으셨죠? 네. 별로 찍을 거 없습니다. 나중에 다 받으실 거니까. 시편에 인용된 글의 형식입니다. 미스 모르라는 말이 있고요. 쉬르가 있고요. 마스길이 있고 믹담 있고 테필라 있고 테일라 있습니다. 시의 형식인 겁니다. 우리나라도 시가 여러 형식이 있죠. 형식이 있습니다. 정형시가 있죠. 운율을 딱딱 맞춘 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시조라는 시가 있는 거 아시죠? 시조라는 시가 있고 또 자유시가 있습니다. 요즘은 또 산문시라는 시도 있어요. 그런 시가 형식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시편에도 다양한 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곡조가 있습니다. 시편은 노래입니다, 심지어. 노래니까 곡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는 음악 곡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보통 빠르기로가 뭐죠? 모데라토. 모데라토. 느리게는 뭐예요? 안단테. 아, 좋아요. 아, 음악 선생님 계시네. 아, 음악 선생님 계신데 괜히 물었네. 네. 웅장하게, 장음하게는 뭐예요? 마에스토소? 맞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거 같아요. 보면 곡조가 그 뭔가 있죠. 또 슬프고 애잔하게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슬람인중 그런 곡조가 있어요. 자, 보세요. 기띠씨 뭐라고요? 포도즙 짤 때 노래래요. 그럼 어떻게 불러야 돼요? 포도즙 딸 때 힘겹게 부를까요? 즐겁게 부를까요? 즐겁게 부르겠죠. 그럼 기띠스는 아주 밝은 곡조인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개지나 칭칭나네 같은 그런 곡조인 거죠. 그런 곡조인 거고 문 나빼는요 아들의 죽음이에요. 그럼 곡조가 어떤 곡조겠어요? 아주 슬픈 곡조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시편 9편인데요. 내용을 보면 전쟁의 승리예요.
전쟁에 승리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누가 떠오르세요? 다윗. 누가 죽었죠? 압살롬. 압살롬이 죽었지만 전쟁 기념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슬픈 마음은 뭘로 담고, 곡조로 담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내용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내용과 곡조가 전혀 맞지 않는 괴리된 그런 노래가 시편 9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엘레 샬이 있습니다. 새벽에 암사슴이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부르겠어요? 새벽에 암사슴이 발걸음 어떻게 하겠어요? 조용하겠죠. 그럼 노래를 어떻게 부를까요? 조용히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사님 에두순요. 언약의 백합화들이에요. 그러면 곡조를 어떻게 부르? 곱고 우아하게 그렇게 부르겠죠. 시가요는요. 애통하는 자의 노래예요. 애통하는 자의 노래. 오늘 혹시 하박국서 3장에 하셨나요? 1절. 1절 이거 안 하셨죠?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노래라. 3장 1절이에요. 거기 시기 오롯이란 말이 시가연이란 말의 복수형이에요. 근데 시가연이 뭐라고요? 뜻이 애통하는 자예요. 그러면 하박국서 3장 전체가 애통한다고 하는 시가연이란 말의 복수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불러야 돼요? 정말 애통하게 부르는 노래가 하박국 3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이 뭐예요? 3장 2절.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수년 내에 이루어 주소서. 다만 진노 중이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연결되죠. 그리고 거기 하박국 3장에 이런 내용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아싸 이런 노래 있죠. 곡조 그런 곡조 있잖아요. 그 모든 걸 어떻게 불러야 돼요? 진 그냥 슬프기가 아니라 애통을 토해서 진하게 애통하면서 불러야 될 노래가 하박국 3장이라는 거죠. 그럼 3장 전체 내용이 다 슬픈 내용이란 거 아니에요. 1절에서 딱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알다스의 뭐라고요?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대로 죽이지 마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 곡 좀 들어 어떤 사람이 부를까요? 병든 자. 다윗이 병들었을 때 이 노래 부르는 게 많고요. 그리고 또 아마도 바벨론 포로들이나 귀한 자들 같은데 너무 나이가 들고 병들었는데 고향 돌아가지 못하고 귀환하지 못하고 죽을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 곡조로 붙인 것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요? 마할랏 라노 이런 곡조가 있어요. 보면 상당히 슬픈 곡조가 많죠. 이스라엘 민족의 곡조는 내용상으로 분류도 합니다. 이건 이걸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내용상 분리됩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시편은 제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편부터 41편까지는 제 1권, 42편에서 72편이 제 2권 이런 식으로 5권까지 있고요. 대부분 저자들은 보시면 다윗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3권에만 다윗이 없습니다. 3권에만 다윗이 없고 다윗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다윗의 시편이 70편 정도 되는 그러죠. 시편 150편 중에 70편이니까 정말 굉장한 분량이죠. 네. 그리고 시가서의 마지막입니다. 이거 하고 우리 자러 갑시다. 네. 큰 제목 읽으실까요? 이런 사랑 해 보았으며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읽어주세요. 순진무구한 연인의 사랑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랑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밑에 하나 더요. 아가서는 솔로몬의 1005편의 노래 중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쉬르, 하, 쉬림이라고 합니다. 노래들 중에 한 노래, 한 편 노래라는 거죠. 1000편 중에 한 편이니까 정말 대단한 곡표죠. 우리 혹시 찬송가에서 가장 많은 그 작곡가가 누군가요? 가장 많은 찬송가의 작곡가. 그 미국의 3개월인가의 눈물에가 90세까지 사셨던 그 여자분 하니 제인 크로스비. 하니 제인 크로스비 그분 같아요. 그분이 가장 많은 노래가 있고 두 번째 분이 아마도 저 요한 네슬레의 형제인 찰스 웨슬리. 네, 그쪽인 것 같아요. 두 분이 쌍벽을 이루고 그 나머지 분도 상당히 좀 많은 곡도 있는데
그분 중에 환희제인 크루스비의 노래 중에 여러분이 정말 기억나는 노래가 무슨 노래가 있으세요? 아,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죠. 네? 인내하신 구세주요. 한번 산소가 좀 찾아보세요. 그럼 의외로 우리가 진짜 애송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중에 환희제인 크루스비 노래가 진짜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게 보일 겁니다. 한번 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다른 또 작업이 되죠. 근데 아가서는요, 솔로몬이 지은 노래들 중에 한 곡인 거죠. 천편 넘는 노래 중에 그 최고의 명작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빼어날 아자를 붙인 거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빼어날 아자.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하는 그런 겁니다. 자, 또 바벨론 포로하고 아가서를 좀 비교해 봅시다. 바벨론 포로와 귀한 자들과 아가서인데요. 저 제목이 뭐라고요? 그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밑에 읽으실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솔로몬도 뭐는 못 만났다. 아내가 몇 명이에요? 근데 아내가 1,000명에도 사랑은 못 만났다. 근데 이때는 아내가 1,000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가서를 지을 때. 아가서 한번 좀 가보실까요? 아가서. 아가서 거기가 아마 5장인가요? 5장인가요? 5장이 아닌가? 몇 장인가? 6장으로 가야 됩니까? 네, 6장 8절. 아, 네, 감사합니다. 6장 8절, 9절. 읽어주실까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한 어떤 한 여인을 상정을 했어요. 근데 왕비가 몇 명이에요? 60명. 후궁이 80명. 그러면 아내가 몇 명이에요? 140명 정도일 때 아직 1,000명 안 채운 거죠. 만약에 이런 여인을 만났으면 그 다음 수가 늘까요, 안 늘까요? 만약에 진짜 이때 여인을 만났다면 141명으로 뭐 솔로몬의 아내가 수가 그렇게 나왔겠죠. 근데 1,000명이 되잖아요. 1,000명이 되잖아요. 한 군데 더 좀 볼까요? 전도서 좀 가보시죠. 전도서에 보면 여기 전도서에서 또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다고 보면 솔로몬이 썼다고 보면 못 만난 걸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잠깐만요. 그 사람 이야기가 잠깐니까 저도 좀 헷갈리네요. 거기가 사람 중에 남자는 맞았죠. 여자는 못 만났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나요? 7장인가요? 예, 7장. 네, 28절, 29절 좀 보시죠.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 여자는 한 사람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자, 솔로몬이 여기 하여튼 시편 전도서 기자가 저는 솔로몬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솔로몬이라면 솔로몬이 사람들 찾아봤답니다. 좀 마음 통하는 사람. 근데 남자 중에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대요. 그 남자가 누굴까요? 뭐 자기 외에는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누구는 못 만났다고요? 여자는 없더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게 솔로몬이라면 그러면 아가서는 뭐가 돼요? 바램 꿈. 왕비 늘지 말고 진짜 여자를 만나고 싶다 하는 걸로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가 못 가진 것. 두 번째입니다. 앞을 보실까요? 사랑이 없으면. 자, 밑에 읽으실까요? 사랑할 때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날이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으로 포함된 사랑입니다. 밑에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없는데 성경이 아가서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다음 또요. 하나님도 이런 사랑을 기대하신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어디하고 비교되느냐? 말라기입니다. 밑에 읽으실까요? 말라기에서 사랑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자,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이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뭐가 지혜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이게 지혜들라는 겁니다. 알고 돌아왔습니다. 또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죠. 경외할 장소도 마련했습니다. 어디 성전? 그리고 경외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자 끝까지 그것에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에스라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배웠고 경외하는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로 전락하고 맙니다. 알았는데 잃어버립니다. 깨달았는데 어느새 그들의 삶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뭐가요? 사랑이. 그래서 아가서는 상당히 우리들에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과 연결해도 좀 생각할 부분이 많고 또 그리고 여기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과 연결해도 생각할 부분이 제법 있다고 봅니다. 자, 1장 옆에 읽으실까요? 자, 솔로몬의 아내는 주로 어떤 여자일까요? 아, 이병 여자. 그리고 또 특징이 뭐예요? 공주거나 어떤 귀족의 딸이거나 그러겠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중에 시골 처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이런 여자 말고 시골 처녀 중에 혹시 없나? 그런 거 같죠? 두 번째, 그 처녀에게 반해요. 그다음에 또 시골 처녀가 솔로몬에게 반할 확률은요? 아, 있는 거예요? 아, 있긴 있을까요? 아, 신데렐라를 꿈꾸시나요? 대부분 그냥 지나가는 뭐 그냥 왕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둘이 반해요. 둘이 반하죠. 또 이름이 또 비슷하죠. 솔로몬, 술람미. 이름이 톡 이름이 아무리 봐도 좀 뭐가 보여요. 솔로몬이 뭐죠? 평화의 남자. 술람미가요? 평화의 여자잖아요. 이걸 보고 노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나요? 커플 네임이라고. 그 보면 커플들이 뭐를 맞춰서 입고 다녀요? 커플 티를 입고 같이 다니잖아요. 요즘 커플 신발도 있더만. 하여튼 하여튼 뭐 사실 그런 걸 다 하더라고요. 또 커플 팔찌도 다 봤어요. 커플 팔찌도. 둘이 딱 냈는데 팔찌가 똑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참 커플 하여튼 그 있는데 그 커플의 원조가 누구냐 그러면 솔로몬인 거죠. 솔로몬과 술람미 커플 원조입니다. 이분이. 그다음에 2장에서 뭐 한다고요? 프로포즈 합니다. 프로포즈 하는 대표적인 내용이죠. 뭐 비둘기야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다음에 3장입니다. 뭐라고요? 꿈속에서 누가 나와요? 그 사람이 나와요. 음,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꼭 마저 축복을 부탁드리면 마지막에 말합니다. 내 꿈 꾸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한 분이 있습니다. 아, 그분이 꿈에 나오는 건 좋은 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부- 너무 사랑하게 되면 꿈속에 그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요. 사장은 또 뭐라고 해요? 내 마음이 내게 아닌 거죠. 내 마음을 누가 차지해 버렸어요? 그 사람이 꽉 찼어요. 그러다 보니 파리 연인에서 여기 이걸 인용해 가지고 다르게 표현했죠. 내 안에 너 있다. 그 말이 여기 말이죠. 내 마음을 뺏겨버린 거죠. 아, 보면 성경 속에서 있는 표현들을 상당히 좀 다르게 각색해가지고 표현된 것도 제법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6장이 뭐라고요? 아, 이 사랑이요. 단단해지려면 서로 간에 좀 애타는 그런 게 좀 사실 있는 게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제 아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내하고 특별히 가까워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제가 전에 대전을 찾아간 거였습니다. 그때 보구미 자매가 대전에 가 있어가지고 거기 대전 그 옆에 계룡대든가 거기 가 있어가지고 제가 버스 타고 갔고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만나가지고 잠깐 데이트하고 온 그때가 상당히 그 마음을 좀 더 애틋한 것이 좀 더 좀 많이 좀 됐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복음이 잠에 대해서 마음이 정말 뜨거워졌던 것 중에 하나가 명절날 했는데 그때 명태를 갖다가 작게 아주 맛있게 해가지고 찾아왔던 복음이 잠에 정말 그때 지금도 가끔씩 먹고 싶습니다. 하여튼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서로 간에 뭐라 그래 약간 좀 못 만날 것 같다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있다가 만나게 되면 정말 반갑더라고요. 정말 좋은 게 있습니다. 여기도 사랑이 단단해지는 게 애타는 그런 중간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장 8장입니다. 뭐라고요? 드디어 두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 됩니다. 하나 되는데 그 가치는 뭐라고요? 불로도 끌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고 하는 거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아가에서 꿈꾸는 사랑입니다. 남녀의 순수한 사랑. 그 왕위에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서로 남자와 여자로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런 사랑이 여기 아가서에서 말하고는 솔로몬과 술람의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거죠. 조건. 남자 그냥 솔로몬은 사람이 좋고 술람이라고 하는 여자가 좋은 그런 걸 합니다. 요즘 이런 사람 꿈꾸면 뭐라고 합니까? 저런 순진한 거, 저런 순진한 거 이런 소리 듣잖아요. 아, 뭐라고 했어요? 아, 정신 나간 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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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여튼 노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그 아무것도 없이 두 사람만 서로만 보고 월세방 살더라도 둘이 같이 결혼한 사람들이 사실 행복한 거다. 그런 얘기 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두 사람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늘려갈 때마다 행복할 거다. 다 갖추고 산 사람이 아니라 뭐 하나 늘리면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럴 거다. 하는 이야기를 예전에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두 사람만 보고 서로 사랑했으니까. 뭔가 조건이 뒤틀어져 버리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사랑하지 않게 될 수도 있잖아요. 두 사람 보고 사는 거니까 그랬다. 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아가서가 바로 그런 아주 낭만적인 사랑. 그걸 이야기합니다. 순수한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이러신 것 같습니다. 너여서 사랑하는 거야. 너 자체가 좋아. 너란 사람이 좋아. 우리 한 사람이 어느 정도 가치 있게 보신 거예요? 내 생명 다 줘도 기꺼이 주고 너 한 사람 나한테 온다면 내 생명 기꺼이 줄게 하는 정도로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너에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이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또 그렇게 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뭔가 해줘서 그럴 수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 주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어서 좋습니다. 하는 사랑으로 순수하게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가서까지 해서 시가서를 마쳤습니다. 10시 되기 조금 살짝 전인데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6시에 그 다음 강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